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이사 3일 전에 들은 소리, 또 아침에 또 제 반복에서 들은 소리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몇 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자들의 생활사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세상적으로 참 출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평생토록 봉직하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퇴직을 한 그때부터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 일어나고 자리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장남에게는 희한한 병이 생겼는데, 병명이 없는 병으로 24시간을 잠을 자요. 그 아들 역시나 식물인간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들 해요. 제일 위로받기 좋은 소리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수없이 당하고, 우리 주위에 그런 경우가 안 당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 뭐라고 상담을 해주냐, 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주위에도 다 그렇게 살지 않냐. 목회자들도 당신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 봐라, 다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살아. 너 주위에 많은 사람들 봐라,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도 생활이 다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운명론, 숙명론에 얽매일 수도 있어요. 상담을 잘못하거나 상담을 잘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슬람들이 가지는 당신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숙명론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것이 잠식되어 그것이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아니요. 아주 떵떵거리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상위급의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 부분에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천당 밑에서 사신 그런 분들이에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를 받느냐? 남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식이 그렇게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하루 24시간 잠자는 그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금방 좋아지겠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깨어나겠잖아.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잖아. 이 얘기를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금 10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 집안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생활의 결과를 갖기를 원해서 여기 앉아 계세요? 한번 우리들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말씀 앞에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는 열어야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잘못됐으면 바꿔야 될 것이고 바르게 살면 여러분 끝까지 목숨 걸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수없이 자랑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너 똑똑하다는 것도 자랑하지 말고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다라고 하는 그것도 자랑하지 말고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다 사라지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어제 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보니까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척척척 벌어져 나온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누누이 말씀하죠. 우리 인생의 변수다. 그래서 변수. 변해지는 어떤 수들. 장기를 놓으면 수를 놓듯이 바둑을 놓으면 수를 놓듯이 우리의 인생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수가 생기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기겠어요? 컴퓨터가 이기죠. 그런데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변수를 놔버리면 컴퓨터가 헷갈려 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것은 수십만 수백만 개의 수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수가 읽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수를 놔버리면 그때부터 컴퓨터가 헷갈려 버린답니다. 아니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 놓지? 자기의 컴퓨터 생각 속에는 분명히 여기다 놓으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여기다 놓지? 헷갈릴 때 놔버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수많은 변수가 생겨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여러분이 자랑하는 용맹의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는 부함, 재물의, 물질의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7절 그 변수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을 딱 부딪혀 보니까 죽음이더라. 결론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건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몸부림치는 것도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름 내놓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깃발처럼 날리고 싶은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편 89편 47절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이 있으며 죽어서 그 영혼의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에 대한 그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너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심판 문제를 어떻게 할래? 너 그거 생각해 보았냐라고 세상에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나는 그러고 탁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와 심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디서 해결을 받을까 그렇게 고민 중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 문제가 해결되네? 죽음의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네?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며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으나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도 너에게 그대로 전하노라.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버지가 직접 친히 하신 말씀.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음 받고 바르게 듣고 그리고 바르게 전하기를 원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대로 사람 말에 가감이 없이. 그거 성경 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내 인간은 뭐 지식적인 걸 전한 거 보셨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오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전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다음에 심판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도록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신 7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복이 있어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전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선포해보세요.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각각 듣는 각도가 다 달라, 내용이 다 달라, 어느 부분이 다 달라. 성경 한 구절 갖고는 못하죠. 성경 10구절 갖고 못하죠. 성경 100구절 갖고 못하죠.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과연 몇 명인데,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성경 한 구절씩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몇 구절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관계성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그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관계를 잘 봐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예요. 깨달아지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근본인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답을 써놨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셨냐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 보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결국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친히 자기의 몸을 찢기게 하고 상하게 하고 못을 박아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한의 복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것 죄가 죽었는가?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의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두 가지.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을 명백하게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는 죽어지고, 두 번째, 우리의 의는 살아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막 부활론, 부활신앙 벨소리를 다 하는데 그들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무리 전해도, 회개를 아무리 전하고 주의 피를 아무리 전해도 변화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부활합니다. 안 맞는 소리예요. 부활의 사건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사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가, 믿음 밖에서 사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봐라.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경험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뭐가 죽었어요? 잘 기억해요. 죽은 그것만 살아나지 안 죽은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가정이 5대째 믿는 가정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한국 교회의 역사사에 남는 그런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니까 제가 직접 들은 소리.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내게 남아있는 거 뭐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도 간증 가운데 가장 많이 자랑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럼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굳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거 그것만 자랑할까? 그것을 향해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럼 뭘 말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다. 그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려주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죽으려고를 안 해. 죽이려고를 안 해. 우리의 옛날에 살았던 과거의 습관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무엇을 죽여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쫓는 옛사람의 더러운 성품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썩어질 것들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욕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저는 집회하러 갈 때마다 말씀 전하러 갈 때마다 1시간은 반드시 바디메오에 대한 사건을 전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거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육체의 결함을 가진 소경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 쌍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걸하고 아무리 자기 인생의 문제를 회복시켜보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듣고 그 마음이 요동해서 그 입으로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잘못됐어. 그건 틀렸어. 그건 못된 것이야. 어이구 잘못된 데 다니네. 요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그 말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목소리에 주님 발걸음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요. 야 이리 와봐라. 너 누구냐? 네가 뭔데 그렇게 나를 소리지르고 부르냐? 너 누구야? 이리 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째요? 자기의 겉옷을 누드에 같은 거지 쌍판대기를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튀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은 서양의 문명을 잘 받아가지고 옷을 몇 겹을 지금 입고 있어. 그렇죠? 가장 속옷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 겉옷까지 그냥 오늘 날씨가 조금 추우려고 하니까 저는 또 조끼까지 또 입고 왔어요. 이 앞전은 벗었다가 오늘 다시 입었어요. 날씨가 조금 좋으면 벗었다가 조금 추우면 다시 입었다가 몸이 조금 그런 걸 빨리빨리 느끼니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속옷 자체가 없어.
그냥 껍데기 하나 뒤집어 쓰면 끝나는 거예요. 겉옷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그 겉옷을 집어 던졌다는 그 의미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감췄던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여 꺼내버렸다, 그 소리. 벌거벗고 뛰어나갔다, 그런 의미와 똑같은 소리. 주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수치가 많고 이렇게 더러움이 많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밖에 없는 그런 투성입니다.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튀어나가자. 그 인생 바뀐 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너희의 지약으로 물들었던 구습에 쫓는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육신과 네 생활의 모든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교회에 들어올 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버리고,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됐다. 옛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착함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계속 말씀에 단어를 주는데 그 두 단어에 딱 꽂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 우리가 누구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여, 지금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사신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3절의 말씀에 와서 다시 보면 예수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부활은 거듭납니다.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구원파들이 쫓아다니면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네.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초에 거듭났습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찾아가지고 당신은 자기들의 교리에 의해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울고 먹는 거예요. 파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식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뭐 그래? 그것이 맞는 것 같네? 야, 신기한 거 배웠네? 그래서 신천지로 막 다 빠져나가죠. 여러분, 거듭난다,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여러분들이 잘 연관을 시켜보면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거듭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옛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옛날 더러운 원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래. 나는 우리 부모가 물려준 성질이 나는 원래 그래. 난 태어날 때마다 저마다 더러운 꼬라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는 거듭남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꼬라지 안 살았고 안 더럽고 안 급하고 이 사람의 성품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많아요.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 그 앞에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그걸 가지고 우리 속에 지금도 불같이 끓어오르는 죄의 본성, 죄성을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나의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항상 살아있고 지금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너를 거듭나게 하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거듭나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거듭남의 열매가 있다 그 소리예요.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불러서 아주 기름진 땅에다가 모든 돌들을 다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느니라. 내가 그토록 아주 기름진 땅을 준비하고 내가 수고해서 모든 자갈과 돌멩이를 다 긁어내서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거기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덜 포도 열매를 맺었도다 그래요. 주님이 단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고로 좋은 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자기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쓰레기 같은 걸 다 갈아 엎어버려.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으로, 긍휼 얻지 못할 자를 긍휼 베풀어서 자기 자녀 삼아 줬는데, 우리의 생활은, 교회의 생활은, 성도의 생활은 오히려 더 들포도 열매를 맺는구나. 마태복음 3장 9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분명히 책망해요.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3년을 기다려도 그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라. 세상에 어떤 나무든지 간에 심는지 3년 후면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도 나무 많이 심어놨잖아요. 기대해요. 남의 실패는 우리의 성공이에요. 우리 김사님이 집에다가 왕대추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어버렸다요. 왜 죽었을까? 이래서 죽었구나. 교회 옆에다 심는 왕대추나무는 실패를 딛고 비료를 갖다 부어서 세우던 나무요. 그러니까 다른 집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나무는 이렇게 두꺼운데 자기 나무는 요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심었는데. 이거 왜 그러지? 생땅에다가 나무만 꽂아놓으면 맺어진 게 아니라 그 소리죠. 돌들을 갈아엎고 거기에 비료를 주고 거기다 수북하게 쌓아서 이 나무가 충분히 영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영양분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열매로 아이고 안 되겠다 티 나오는 것이 그것이 열매예요. 그럼 그 열매가 왕대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꼬드라진 들 대추를 맺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이 가장 기름진 곳이고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을 죽여지는 것이 우리의 더러운 자갈의 성품을 끄집어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열매로 거듭난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거듭난 열매가 없으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당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물어볼까요? 거듭난 삶은 이래야 된다. 모든 평강 기쁨이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더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열매가 없는 우리들이 너희들이 구원이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판단하고 정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 그런 음성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는 음성이에요. 죽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승천의 하늘 올라간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은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 거듭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5장 13절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열매라니까. 그게 믿음의 삶의 열매라니까.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시작. 산 소망이 있게 하시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냐. 산 소망.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5번이나 나타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자기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내가 부활했다. 구운 생선 토막을 거기서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시고 그들의 문이 딱 닫혀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일어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안 되겠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떠나간 제자들을
다시 쫓아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사 다시 자기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그걸 5번이나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넋을 놔버려. 주님 안 계시면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부활하고 가셔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뭐 멍하게 서다 보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이 말해준 거야. 야, 너희들 믿음을 진짜 안 바뀐다. 내가 죽은 자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고 너희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그렇게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안식구 첫날에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이히 여겨 놀래서 지 생각이 안 맞아서 했던 그 더러운 마음들이 40일 동안 경험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쳐다보고 승천하신 주님을 쳐다보면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인생 끝났네. 똑같은 소리. 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소망이 끊겼어요. 주님 가셔버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 올라오신 예수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게 산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고통을 받죠.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 말씀에 쭉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고통을 받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하늘을 눌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많은 환경 변수의 삶 속에 우리의 눈은 여전히 땅바닥만 쳐다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한번 꽉 찌르면 그러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머리통을 한 대 딱 들어 왜? 그러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쳐다보니까 패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하라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거든. 정신 차리고 쳐다봐야 되는데 덕고그라져. 문제지 뭐 아야 그러고 덕고그라져. 머리에 때리면 그러고 덕고그라져. 그게 아니고 시작. 때리지는 않은 것들이 나만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셔. 그죠? 자 옆에 사람 잠자는 사람 빠음을 한대. 시작. 그러고 덤벼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때려? 그러고 꼭 우리 인생이 그러더라고. 인생은 지가 굽어진 길 지가 잘못 살아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간섭하면요 한 대 때리면요 징계하면요 책망하면요 교훈하면요 원망하고 악수고 대둔다고 했잖아요. 자, 한번 19장 3절에 인생은 미련해서 지 인생길을 스스로 다 굽게 만들고 지 멋대로 니난하고 살다가 한 대 얻어 터지고 문제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느니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안 맞을지 네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제 나한테 상담한 사람이 그 소리에 전화가지고 목포에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저는요 이렇게라고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대로 해라는데 그랬어요. 이미 결정 다 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다 결정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담한답시고 전화 끊읍시다 그래서 저는 끊어버렸어요. 상담해줄 필요가 없어요. 해줄 가치도 없어요. 왜? 이미 결정 다 했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데서 말 듣겠어요? 아니요. 절대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도 수년 동안 열심히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찬송가 163장을 펴놨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며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여러분 주님 맞아 주실,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실, 여러분이 주님이 맞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다들 착각병에 빠졌어.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사야 55장 8절 어제 상담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주고 전화 끊어버렸어.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네 길은 내 길과 다르면 네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니 너는 나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선으로 가고 있느니라. 못 만나. 해결 못 받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도 괜찮아. 금방 일어나겠지. 괜찮아. 좋아지겠지. 저는 환자들, 임종당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만 욕을 사발로 먹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금방 죽어요. 이 사람 좀 시간 좀 걸립니다. 왜? 자기들 하기 나름인데 어찌. 어디 암 환자도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데려가셔. 기도하시면서 준비시키세요. 하나님 데려. 아닙니다,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살려준다고 확실하고 응답 다 받고 왔대요. 내가 어제도 상담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무개가 저한테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하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바꿔줘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줘요?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 손 끊어버렸어.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듣기를 바래. 여러분 생각 하나님 생각 달라. 여러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그걸 찾는 것이 예배예요. 세 번째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세 번째 부활은 기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가족이 다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업을 이어란 말은 그 경애의 도를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어라 그 소리지. 네가 했으니까 자손천대 보장받았다 그런 성경 없어요. 다들 착하고 살아. 우리 부모가 심어놨으니까 우리 부모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부모가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 먹고 산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자기 믿음 자기 구원받고 자기 행위로 자기가 산 것 받아. 그래서 우리 두뇌는요 어쩔 때 보면 경쟁할 때도 있어. 네가 먼저 안 가, 내가 먼저 안 가. 서로 경쟁을 해. 어디 가서도 보면요, 내가 딱 순종하고 나면 이 양반 해버렸어 벌써. 뭐요? 할 때는 말 좀 해. 왜냐면 두 주머니씩 나가니까 좀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어느 할머니한테도 가서 말씀 잠깐 이제 뵙고 그렇게 하고 나는 마음에 감동했길래 그냥 그 자리에 꺼내서 딱 줬는데 또 줘요 그러더라고요. 뭘 또 줘? 그때 벌써 줘버렸어요. 옆에 분 자기 부부도 쳐다보고 그때는 말하고 합시다. 상급이 달라. 네가 받은 감동, 지가 받은 감동 달라. 네가 받은, 지가 받은. 내가 받은, 네가 받은. 내가 한, 네가 한. 각각. 갈라디아 6장 7절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기업을 주시는데요 세상 것은요 썩어질 거고요 부끄러운 것이고요 더러운 것이고요 이 앞전 주일날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들. 그런데 다시 4절 봐요. 세 가지의 놀라운 특징을 말씀했어요. 첫째, 썩지 않고. 두 번째, 더럽지 않고. 세 번째, 쇠하지 않아. 이게 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쌓아두라고 준비하고 예배하라는 창고. 점도, 동록도, 담도, 세함도 더럽지도 아니하고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하늘의 곳간에 땅의 곳간을 믿으세요. 이 앞전에 2, 3일 전에 은행을 가서 뭐 이제 확인하러 딱 오면서 사모님 나한테 그 얘기 5천만 원밖에 그 보장을 못 받는다면서요. 법이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럼 5억 넣어놨다가 쫄딱 망하면 5천밖에 안 주잖아요. 당신 요즘 머리가 좀 잘 도는 것 같네. 그럼 이 사람 500억 넣어놨는데 이 사람 뭐예요? 5천만 원밖에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 4,999만 원만 넣어놔.
세상 것은요, 오늘 말씀 특징처럼 썩어지고요, 더럽고요, 다 쇠해져. 머리가 하얀 사람보다 뭐라 해요? 흰머리라고 하잖아. 까만 것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고? 쇠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엊그제 우리 동기 목사님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기서 어제 머리가 하얘졌네. 목사님 머리가 까맣니다. 염색해서. 그 쇠한 걸 가리려고 염색을 다. 나는 내일부터 오고요. 그거 하다 보니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냥 두요. 아이고, 그만둔 것도 이쁘요. 속으로. 아이고, 지는 염색하지 말지. 자기도 하지 말고 나한테 하지 말아가지. 그렇잖아. 자기는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다 막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막 다 가려버리면서. 지금까지 평생 속았다니까, 우리 김정영한테. 항상 까마잖아. 그래서 아니, 나이는 벌써 60이 넘은 사람이 이렇게 시커멓게 서고 지금도 내놈 총각이라잖아. 박이석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안 그래? 저렇게 싱싱한 남편 듣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속은 좀 썩었어도 그때는 그래도 싱싱. 그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희끗희끗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식사하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보이더만. 장님도 하예요. 예, 하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감해서 항상 염색했죠. 안 보이게 나오면 바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속고 살았어요. 30년 넘지 지금까지 만난 적. 산소망. 이 말씀 보시면서 좀 기운이 안 넘쳐요? 세상 것 다 썩어질 거예요. 다 쇠할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져. 그죠? 꽃감 빼먹듯이 뭔가 조금 쌓아놨다가 이거 말년에 내가 쓰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한 번에 아파보더니 다 썩더라고. 자, 봅시다. 4절 봐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업, 유업.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그 자녀에게, 자자손손, 그것이 천대까지 가는 집안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그 가정에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모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시험도 감당하고,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잔소리라 우리는 간다 그러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것이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다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를 잘 간직해 놓고 우리의 수고한 것이 결단코 떼지 않고요, 주를 위한 노력은요 결단코 떼지 않도록 다 쌓아놓고 준비하고 계셔. 말씀이 결론을 맺지요. 그럼 오늘 3절 4절에서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 세 가지. 첫째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새 사람이 돼서. 두 번째,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대한 썩어질 것에다 소망 두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의 수고가 결단코 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오늘 15장 58절부터 하시오. 하늘에 쌓아둔 그 기업이 결단코 망하지 않고 시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이니까 좌절하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도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여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 말씀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날에 나와 함께 만나자. 그런 주님의 음성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걸 끝난 것이 아니지요. 오늘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이 부활의 신앙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옛사람은 과거 것은 죽어라. 현재 오늘 말씀 붙잡고 소망 가지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나머지의 모든 인생을 더 열심히 수고하고 감당하고, 주의 이름 결단코 어떤 것이 없으니까 감당해라. 더 힘쓰게. 손을 약하게 하는 자는 형벌이 있을지죠. 모든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 다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하리.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유일하신 산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남은 인생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